지금 우리와 전 세계는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14,519명의 확진자를 주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전 세계로는 1,923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약 71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아마 가장 큰 재앙이, 질병의 재앙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대 최고의 긴 장마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망자 28명, 실종자 11명과 2,831가구 4,460명의 이재명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고 서로 싸우고 있고 길거리에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투항카드가 붙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기독교인조차도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들이 조금씩 예민해져 가고 있고 우울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를 살아갈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질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광복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나요? 모두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목이 터지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밝아온 아침, 시온의 딸들이 모여 찬양합니다. 이 광복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1945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왔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형벌은 왜 왔을까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버려요. 우상 섬겨요. 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형벌을 그들 가운데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형벌을 제거하리라. 죄로 인하여 찾아온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다 깨끗이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원수를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슬픔을, 고통을, 비극을 당했을까요? 조선 말기를 보면 사색 당파에 어울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탄관놀이가 판을 쳤어요. 그게 죄값이 아니었나요? 일본이 와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라를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 이름도, 그리고 남자는 전쟁터로, 여자는 정신대로 다 끌고 가서 몸과 마음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신사참배를 하라고 해서 기독교마다 묵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 뒤에 잘려서 목이 잘려 죽기도 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파란이라는 곳에 가면 제합리교회가 있습니다. 제합리교회에 일본 형사가 내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불을 지릅니다. 뛰쳐나온 사람들을 다 무자비하게 죽여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관계가 악화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기충 회장이라는 친구도 목사가, 한기충이면 한국 대표 기관 목사입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겠어요? 망령된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가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참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이라도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회개하고 다른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황제 채플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마계에 오르기 위하여 분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바르니까 파리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채플린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다 가만 안 둔다고 파리채를 들고 탁 때리려고 하는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버렸어요. 아니, 잡아야지 왜 멈춰? 그랬더니
채클린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 팔이 좀 봐봐. 두 손 들고 잘못했다가 계속 빌고 있잖아. 아니 저렇게 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때려 웃더래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파리조차도 잘못했다고 비니까 용서해 줬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높이 들었던 채찍을 거두고 형벌을 거두가고 재앙을 거두가고 우리에게 그 원수,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세력도 다 제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할 때에는 유다의 왕은 요시아 왕이었어요. 그는 8살의 왕이 됐지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강에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형벌을 제거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하겠다.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신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더 이상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온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손을 이제 더 이상 내려뜨리지 말라고. 손을 내려뜨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네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 민족은 그 뒤에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상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심야기도 때 밤을 새며 기도했던 게 이 민족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6.25도 겪었습니다. IMF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혁명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 고비를 넘기고 세계 강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19 장마의 그 고통은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처음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희한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갓입니다. 갓?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사네? 그리고 선교사가 또 물어봤어요. 이 나라의 이름이 뭔가? 조선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문으로 이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조의 깨끗한 선입니다. 그러면서 조자라는 말은 열 십자에 그 밑에 낮이라는 일자를 쓰고요. 그리고 열 십자 밑에 밤이라는 월자를 갖다 붙인 게 조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선교사이더니 열 십자가를 낮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밤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게 조선민족이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또 그럼 선자는 어떤 선자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물고기 어자에다가 그 옆에 양자를 붙인 게 선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준 이그나티우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와, 조선은 낮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밤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조선을 어떻게 쓰냐? 영어로 조선 딱 쓰는 동안에 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조선이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요. 오늘 우리는요, 시온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일하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잠잠히 바라보며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위로의 말씀 아닌가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고 힘내.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힘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면 이제부터 기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비록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아 나라 뺏기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보면서 한박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자가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망친 향기와 함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놈이다 라고 욕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나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대요.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주술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그가 태어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악마의 자식이야. 넌 살인자가 되든 네가 나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그는 6살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폭력배와 어울리며 다닙니다. 15살에 뉴욕으로 와서 깡패의 소굴에 들어가 가지고 6개월 만에 갱단에 두목이 됐어요. 어느 날 갱단을 이끌고 디스코텍에 갔는데 거기에 지역의 목사가 전도하라고 돌아왔습니다. 데이빗 월커슨 목사입니다. 이 크루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목사 양반!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꺼져. 그 말을 들은 데이빗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알겠어. 나는 한 가지 말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크루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2주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이 데이빗 목사가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의 권총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손을 총에다가 가까이 대고 틈을 타고 노리고 있는데 데이빗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잡혔을 때 보복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고통을 안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깡패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런 무슬림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두게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딱 한 뒤에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깡패로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죽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요? 그때의 목사님은 그걸 다 껴안고 형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도 당신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안고 엄마, 내가 그동안 깡패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러면서 그 엄마도 전도했거든. 그리고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짐승을 대신 죽게 만들고 그 가죽 옷을 입혀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빛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와 장마로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이제 함께하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만 만나면 너만 보면
기쁘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려뜨린 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과 이민주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